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견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삶에 있어서 시작도 믿음으로 하고 또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삶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도 믿음으로 마칩니다. 또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과정을 걸어가고 또 은혜로 인생을 마치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중요한 함정이 우리는 두 가지 다 동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무율법주의, 율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무율법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무율법주의라는 이야기는 율법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속에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 속에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율법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문제고 또 하나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사람이 아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 착각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같이 에베소 6장의 말씀, 부모 공경, 자식을 주 안에서 양육하는 거, 또 상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의 말씀들도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주인을 섬기느냐, 주인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종들을 대우하느냐, 회사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종업원들을 대우하느냐, 종업원으로서 어떻게 사장님을 섬기느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어떤 중심되는 그런 자격이고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윤리적인 설교도 문제고 율법적인 가르침도 문제고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안 맺히면 내게는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트랙터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한 번은 급한 마음에 트랙터에다가 도라무통이 있는데 도라무통에서 제가 이제 기름을 트랙터로 이렇게 뽑아가 이어가 트랙터를 몰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도라무통 그 여는 마개가 좀 열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가 그 전날이 많이 왔는데 비가 그 도라무통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드럼통 안에 들어가는 제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띵긋하게 열려 있었는데 그 펌프로 이제 트랙터 안에다가 제가 직접 기름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트랙터를 작동해서 한참 가는데 가다가 산길에서 그냥 덜컹덜컹 하더니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왜 멈췄대? 그러고 아무리 해봐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제 근처에 기계 수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트랙터를 이렇게 이 기어를 중간 기어를 해놓고 이제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이제 끌고 가면 자동차 끌고 가지잖아요. 힘으로 트랙터를 끌고 가가지고 그리 가지고 갔더니 그 기름통 안에 연료통 안에가 물이 들어가 있대요. 물이. 그러니까 제가 그 기름통 위에가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찬 줄을 모르고 물을 트랙터 속에 집어넣어 물하고 기름하고 섞인 걸. 그러니까 그 연료통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연료 펌프에서 이제 그 고치는 수리하는 사람이 펌프를 끄집어내서 입으로 빨아냈어요. 빨아내. 그 안에까지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빨아내가지고
수리 비용을 그때 5만 원인가 7만 원 달라는 거 제가 돈 없다고 사정해가지고 2만 원에 글을 냈는데 그 사람은 고생 실컷 내고 돈이 없다는데 어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름으로 트랙터나 기름으로 자가용을 움직여야 되는데 물로 움직이려는 게 문제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나가려는 게 문제예요. 믿는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는 거꾸로 자꾸만 내가 트랙터를 내가 차를 몰고 가면 하나님이 기름을 주겠거니 생각해요. 하나님이 차를 줬으면 하나님이 차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을 살게 하셨으면 당연히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기름이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또 성령님께로부터 기름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내가 꾸려나가려고 그래. 내가 꾸려나가고 꾸려나가는 대가로 그 꾸려나가는 결과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요지가 또 로마서에서도 주장하는 요지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에베소서 2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의 발걸음을 살아나가는 것도 뭘로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가 항상 있어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회개, 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의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꾸만 은혜와 축복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의지적인 믿음 말고요. 내 의지의 믿음 필요합니다만은 뭘 믿는다는 이야기. 믿는 중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중심이 아니고 믿는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걸 통해서 뭐가 옵니까? 은혜가 와요.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그분의 내 삶을 이기도록 하고 내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계속 발버둥을 쳐요. 내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살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애씀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의지하면 새벽 같은데 산에 올라가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무에다가 등을 갖다 퍽퍽 쳐서 운동하는 경우들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나무를 믿지 못하면 등을 못 기대요. 못 쳐요. 내가 한번 쳐버리면 나무가 뿍 넘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면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힘대로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기구로 나무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를 믿으니까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끼대도 나무는 꼼짝도 안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있는 힘껏 들이밀어서 그게 무슨 운동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시원해지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몸이 또 바로 잡혀가는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튼 몸을 계속 툭툭 쳐요. 저는 나무에다 치는 것보다는 머리로 벽을 들이받는 걸 좋아해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치면서 머리를 단련을 시켰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의지를 하니까 신뢰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왜 머리로 벽을 들이받냐 그러면 제 머리를 믿으니까 그렇죠. 벽이 깨지지 내 머리가 깨지지 않는다 믿으니까 머리로 들이받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자꾸 신뢰해야 돼. 예수님이 신뢰하는 것이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내일은 내 삶에 더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눈물이 많다 그러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더 높여야 돼, 강도를. 여러분 집이 옛날 나무를 뗄 때 저도 막 장작을 도끼질 해가지고 집에 막 불 떼고 그렇게 시골 같은 데서 많이 지냈습니다만은 또 예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은 꼭 장작 뺄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원에 가면 하루 내내 나무 해가지고 기도원을 운영하게 해요. 막 그 산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나무에다가 나르는 일이에요. 그날 제가 나무 하는 데가 익숙해가지고요. 도끼질에 익숙해서 항상 나무에다가 이렇게 기도원에 막 밥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몇 살 이럴 때도 기도원에 가면 나무해요. 나무. 근데 나무 할 때도 여러분 방이 차갑다 그러면 불을 더 떼야 돼요. 그러죠? 더 떼야 돼요. 충분히 뜨겁다 따뜻하게 잘 수 있다 그러면 불을 별로 안 떼도 돼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삶이 냉랭하다 그러면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문제예요.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해야 되는 문제. 거기서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은 주님의 십자가이지 내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영접하고 믿고 출발했을 때도 십자가였고, 그 다음에 오늘을 살아나가는데도 출발점은 십자가예요. 내일 아침을 살아나가는데 출발점은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고 내 삶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녀일수록 그게 심하게 일어나요. 그냥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 불효바움이 적게 일어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육적인 그리스도인, 내 뜻, 내 중심이, 내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된 사람들은 불효바움이 적게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예민함이 일어나서 트러블이 잘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루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문제가 생겨요. 언짢게 되고 내가 힘들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여서 정말 사랑받는 자녀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가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육신적으로 믿고 그냥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훈련하시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걸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만. 그 은혜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히터가 돌아가는데 저 기름과 전기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힘으로 저걸 히터로 돌리려고 그래야 저기 돌아갈 리가 없거든요. 물려가지고 돌아갈 리도 없고요. 자기 연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료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내 연료예요. 열처녀 이야기에서도 다섯 처녀는 성경을 정확히 보면 다섯 처녀는 마태복음에 나오던가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기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기름병이 요만해요. 요만해. 이스라엘 기름병이 요만한데요. 거기가 기름이 조금 담겨 있어요. 조금 담겨 있고 별도로 병을 가져가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 조그만 등잔에가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다 타버리잖아. 옛날 곤노처럼. 그러면 기름병에 있는 걸 또 따라 부어야 되고 다 떨어지면 또 따라 부어야 돼.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저 옆에 기름통 하나 놔뒀잖아요. 다 떨어지면 따라 부으려고. 저걸 들고 가야 돼요. 기름병이 쬐깐하거든요. 쬐깐해요. 등잔에가 드는 기름이 조그만해요. 그러면 다섯 처녀는 이 기름병을 안 가져갔어요. 이게 타봐야 한두 시간도 제대로 안 타고 그냥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 기름병을 안 가져간 거예요. 아예. 그리고 다섯 처녀는 기름병을 준비해 갔지요. 그리고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잤다 그랬어요.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깨어있고 다섯 처녀는 잠든 게 아니고 열 처녀가 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걸 알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랑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요. 10명 다. 다 일어났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거예요. 심지가. 다섯 처녀는 똑같이 꺼져가는데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부어요. 다섯 처녀 등잔은 살아나고 다섯째 등잔은 꺼져가고 기름을 나눠달라 그랬더니 신랑은 지금 온다는 소식이 막 돌아오기 시작해요. 소식이 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소식이 와요. 다섯째는 기름 사러 가요. 그리고 그때 신랑이 오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뭘로 살아가야 돼요? 기름으로 살아가요. 누구의 기름요? 주님의 은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혜 이야기해요.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작심하면 그때부터는 뭐 특별한 문제가 걱정거리가 없어도 너무 마음이 범민되고 힘들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걱정거리가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차 있으면 하나도 걱정 안 되고 힘도 들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걱정이 여러분을 짓누르지도 않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리 날씨가 지금 밖의 온도는 뭐 1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만 또 영하도 뭐 서울 같은 데 되고 그럽니다만은 뭐 실내 온도도 이 히터를 켜기 전에 12도예요. 12도. 아무리 여기가 온도가 낮아져도 뭐 여기가 꽁꽁 얼어도 뭘 켜면 따뜻해집니까? 히터만 켜면 따뜻해져요.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만 돌아가면요. 히터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열기가 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것만 받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받는 방법은 딴 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막 통성기도를 1시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 의지하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회개고 그러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주님 의지하면 거기서 은혜가 오는 거지 뭐 특별하게 은혜를 서럽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빈들에 메마른 땅에 담비를 부어달라고 막 부르짖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은혜가 그냥 와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내 주님이고 그분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뭐 그것이 뭐 특별하게 은혜 받는 비결이 당연히 뭐 그런 것이 저도 간혹 설교하고 나누고 합니다만은 정말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천하여장군, 지하여장군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나무떼기나 되면은 나무떼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꼼짝도 안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주님의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전에 내 문제가 있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천부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필요한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아시는데 때로는 이루어지고 아시는데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느냐?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삶이면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가도 살만해도 나중에 지나면 정말 주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고 내 삶의 완고함과 내 삶의 악함이 가득 들어와서 주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든 것이 때로는 많이 느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랑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셔요. 나의 신랑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게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게서 누구에게도 주님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질투하시는 주님이에요. 내 자식이 또 때로는 돈 문제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 형제가 때로는 친구가 뭐 때로는 직장이 뭐 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면 그 자리는 주님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주님이 되기를 원해. 주님이 되기를 원해. 그리고 거기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대부분 이제 교회들에서는 1절, 2절은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2절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4절에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렇게 1절부터 4절은 그렇게 가정생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제 종들이 어떻게 하는 것. 옛날에는 이때 성경의 초대교회 시대는 종이 있었을 때가 종이 흔해요. 흔해. 한 집안 안에서 주로 좀 사는 집안은 다 종이 있어요. 뭐 우리 조선시대에 머슴을 주듯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머슴은 세경받고 때가 되면 떠나가지만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저 좀 비참한 처지에 태어날 때부터 종이고 아니면 돈 주고 팔려와서 뭐 요셉이 종으로 살았듯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 그런 어떤 종들이에요. 근데 종들도 때로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잖아요. 믿는데 이제 그러면 종들이 영접하고 믿어도 종들은 누구에게 매여 사냐 그러면 주인에게 매여 살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주로 어떤 보통 5월달 되면 가정의 달에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제 성경에도 이렇게 단락에는 동그라미로 구분을 해놨는데 5절 앞에가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5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이다. 9절까지가. 그래 10절에도 동그라미가 단락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말씀을 보는 한은 요건 단락이 아니에요. 단락이 아니고요.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문구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제 성경의 주제는 자녀와 부모 그렇게 놨는데 이건 잘못된 주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가정생활했고 그 전에도 종이면 종이었고 주인은 주인으로 살았어요. 회사원이면 회사원, 공무원이면 공무원 다 그 자리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부모 자식이고 똑같은 직장 생활이고 똑같은 가정 생활이고 뭐 똑같은 대인 관계인데 달라졌기 때문에 그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새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새 삶이냐를 가르쳐 주려고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 문구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한 문구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심 같지만 중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6절부터가 중심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가 말씀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6절을 제가 보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단마음, 그 말은 일심, 한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전심을 다한 마음, 아니면 한 가지 마음, 한 뜻, 이런 것으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 누구를 섬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기를 누구를 섬기듯이요?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주님을 섬기듯이 해라. 그러면 이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섬겼으면 주님을 섬기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여기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으면 100%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듯이 종이 주인을 섬겼으면 100% 누구를 섬기는 게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상급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종은 메인 몸이에요. 하루 내내 주인 밥 차려줘야 되지, 밭에가 일해야 되지, 뒤시작거리 해야 되지, 아무것도 주님의 일을 못해. 전도하러 나갈 수 없고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싶어도 종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노예란 말이 노예, 옛날에 노예. 아무것도 하루 종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민될 거 아니에요. 나는 노예고 노예의 신분인데 예수님을 난 믿어 새 삶이 되었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삶을 살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 그런 질문을 했겠죠. 에베소 교회 사람이, 골로새 교회 사람이, 종이, 노예가. 그러면 그 노예에게 주는 답이 그거예요. 그 주인 섬겨라. 주인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다?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단한 어떤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어떤 사람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부르고, 뭐 예전에 현신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치유사역자로 부르고, 캐다린 쿨만 여사도 치유사역자로 부르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아니면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라든지 대적의 문을 취하라든지 뭐 이런, 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라 신디 제이콥스 이런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범한 여자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60한 지금 서너 살 됐던가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뭘 상으로 받느냐, 뭘 상급으로 받느냐는 내가 주의 종된 신분으로 살았느냐, 전도사로 목사로 살았느냐, 아니면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심이 뭐냐 그러면 아내로서 남편을 섬길 때에 똑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남편 밥 해줘야 되잖아요. 믿은 다음에도 밥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밥하는 시간에 전도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밥을 해주는데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해줬어요. 또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해줬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똑같이 밥을 해요. 하지만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에게 하듯이요. 그러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다른 게 없어요. 삶이 특별하게 대단하게 바꿔지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어제 시장에서 상추 팔던 사람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오늘 또 상추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손님이 누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추를 팔아도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리키든 부부간에 섬기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또 종이 돼가지고 상견을 섬기든지 상경이 돼서 종을 부리든지 간에 다 주님의 일이 되면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런 일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문구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면 계속 읽어볼까요? 7절에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새 삶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근다고 여기서 너 힘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면 주님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힘은 공급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정생활이 힘드냐, 직장생활이 힘드냐, 내 삶이 힘드냐 그러면 내가 주님 빼고 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을 위해서 하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서는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하고 주님을 앞에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위로가 오고 그분으로부터 평강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소망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자식이 너 깨끗하게 하루 놀다 와라 그렇게 어린 자식에게 이야기했는데 자식이 새 옷 꽃가 옷을 입고 요즘 같으면 놀아도 옷이 더러워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20, 30년 전만 해도 밖에 놀면 흙탕에서 놀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더러워졌어. 엄마 말을 어겼어요. 새 옷을 더럽게 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자기가 스스로 5살짜리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 옷을 다 털고 드라이까지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집에서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 좀 없어요. 상식이 없으면 미련한 자식 같아가지고 내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면 스스로 밖에서 다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갖다 세탁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죠? 자, 회개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때야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탕자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돼지 쥐염 열매 먹으려고 해도 배를 채울 게 없어요. 거지요, 거지.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됐으면 이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잃었던 재산을 다 회복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지 차림해서 금이귀양하도록 뭐 힘을 다해서 뭐 그냥 어디 뭐 과거 시험이라도 합격하거나 뭐 어떻게 다 해가지고 깨끗하고 번지름 해가지고 아버지 품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겁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꼭 그걸 자꾸만 헛갈리는 거예요. 헛갈려요. 자기 삶을 다 정돈해야지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는 탕자가 됐더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가정생활에 일을 하든 누구를 하든 주님 앞에서 하면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내 삶이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큰아들은 그 탕자의 집에 큰아들은 아버지가 금가락기도 안 껴주고 옷도 새 옷 안 주고 또 신발도 새신 안 신겨줬어요. 왜냐 그러면 갖춰졌잖아요. 있잖아요. 거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탕자는 주님의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이죠.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죠. 오니까 아버지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채워주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다음에 탕자가 회개합니까? 그 탕자가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하지만 사실은 깊이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의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 탕자가 회개를 다 안 해서 아버지가 스톱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회개를 다 안 해요. 회개를 다 안 하고 얼른 자 옷 입고 새 옷 입고 잔치 벌이자고 끝나버려요. 이야기가 상황이.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참다운 변화가 회개이지 입술에 어떤 잘못했습니다 자꾸 비는 회개 기도가 실상은 회개의 종류에 들어가지만 깊이 있는 회개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에 목매이는 게 회개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회개고 그것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러면 한평생 자식을 5이 낳아가지고 5이 낳으면 복잡하잖아요. 둘이 낳아도 복잡한데 5이 낳으면 뒤치다꺼리 하는데 정신이 없죠. 주부로서요. 그러면 5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키웠어요. 5이 되면 정신이 없죠. 과거에는 뭐 평균 저희 큰어머니 같은 경우도 뭐 8남매, 9남매 저희는 아버지가 막내여서 첫째 큰집 그 다음에 또 큰아버지잖아. 다 막내니까 다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막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다 9남매 기본으로 9남매 10남매 막 이름도 막 잘 몰라요. 헷갈려요. 사촌 형제간들이 나 지금 벌써 죽은 사람도 여럿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9남매 자식이 부모가 키우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 그럽니까? 2년 터울로 이렇게 애들을 낳았다 그래도 10명을 놓으면 몇 년 걸립니까?
20년 1년 걸려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20년을 부른단 말이에요. 다 9남매 10남매예요 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20년 더 자식 크면 20살에 시집가 20살부터 애를 줄줄이 낳으면 40살. 그죠? 막 크게 터뜨려서 이제 세 쌍둥이 터뜨리고 두 쌍둥이 터뜨리면 좀 시간이 단축됩니다만은 그것도 사람 할 일이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식을 10명을 낳아가지고 다 키우고 났으면 젊은 날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40살에 애를 낳았으면 애 나오면 끝입니까? 20살 때까지 키우면 60살 넘어버리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생활에서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식을 섬길 때 누구를 섬기듯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다고 자식이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 자식을 키우는 일이 누구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알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죄된 일이 아닌 한은 내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믿으면 주님의 일이 되고, 그게 주님께서 에베소 6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다시 반복을 하거든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과연 주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과거에나 또 지금도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지 상을 받고 기도만 해야지 상을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일인데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 주님의 일이고 주님 빼고 하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 빼고 하면 주님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더 육적으로 되고 성령이 소멸되고 또 은혜는 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내가 하니까 남편을 섬기는데도 남편이 아내로서 남편을 부양하고 뒤치다거리하고 뭐 사랑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데도 내 일로 하면 상급이 하나도 없고 상급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두워져요. 힘들어져. 영적인 사람일수록. 근데 남편이 부족하고 또 남편이 내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고 내 삶에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하면 그게 상급이 돼요. 상급이. 그렇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에베소서하고 조금 이따 골로새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말이에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착한 일을 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은 뭐냐 그러면 남에게 돈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진짜 착한 일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하면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내 자식 밥 먹이는 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부모면 자식을 키우고 밥 먹이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 자식 밥을 주면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안다. 주님에게서 받는다. 근데 이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 전서를 말씀을 보았듯이 어디서 받냐면 첫째는 금생에서 받아요. 이 땅에서 내가 받아요. 이 땅에서 받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이 땅에서 금생에서 받고 또한 내생에서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이 땅의 삶 속에서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려 싸우는데 주님 나에게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금생에서 2배나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님은 주시지 이 땅에 있어 내 어려움이나 내 눈물을 안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돌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가 감당할 정도의 복을 주시지만 감당할 걸 넘어서서는 주님께로부터 오진 않아요. 내 영혼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감당할 정도로 주시지만 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 맞아요. 왜냐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복주지 않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녀를 섬기면 그것이 상이 돼요. 그것이 상이 된다고 오늘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골로새 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은 조금 바뀌었는데 3장 18절부터 골로새서는 에베소 그 다음에 바로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다 한 문구 세트예요. 세트.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갈라버리면 하나의 말씀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부모일까요? 주님일까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게 누구 일이니까요? 주님 일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 일이.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 일이 돼요? 주님 일이 돼요. 주님 빼버리고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육의 일이 되고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또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못할 일들과 아픔과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그냥 한번 뒤집어 엎고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안 그러고 용서해주고 안 그러고 더더욱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뭐 요즘으로 하면 이제 좀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은 회사 사장님하고 회사 직원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비슷할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뭐 하루 종일 붙잡혀 있는데 그것이 뭐 종하고 머슴의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많이다고 말할 수가 없죠. 회사에 가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여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종이 상견을 섬기는 게 주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면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문구이에요. 한 문구. 그 다음에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하든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요 부분 새로운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인간관계들, 가정이든 부부간의 관계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회사에서 생활의 관계든 또 머슴에 대해서 주인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새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령 부모가 자식을 아까 키우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설거지 해주고 남편 빨래 해주고 남편 지시작거리 해주고 이런 모든 일을 포함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이유는 24절가 나오는데 이는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님께 받을 줄 압니다.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에베소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잘 안 보려고 그러면 다르게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다르게. 따로 잘라가지고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주님께 하면 유업의 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금생,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유업은 상급, 또 유산, 재산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유업이라는 뜻은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요. 금생과 내생에. 유업의 상을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거다고.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다고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 말은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주인이 종을 어떻게 돌봐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한때는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도 전도자가 되고 싶고, 자기도 사도가 되고 싶고, 자기도 선지자가 되고 싶고, 선교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자기 가정을 다 팽개치고 성령 충만할 수 뛰쳐나가고 싶어요. 아니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막 차고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별거지 않은 것도 막 팽개치고 그냥 기도하러 쫓아가고 싶고 막 기도원에 막 쫓아가고 싶고 다 그랬지요. 누구든지 성령 역사하시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다 해서 내가 처한 위치, 종이면 종의 자리, 주인이면 주인의 자리, 부모면 부모의 자리, 자식이면 자식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이제는 주님에 대한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섬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가정의 생활을 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시간이 적어집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고, 회사에서 시작되고, 장사하면 장사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루에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얼마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아무리 따져도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또 가정에서 아이들 뒤치다거리하는 시간 빼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은 별로 안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장생활에서 다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기도가 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 하듯 하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 24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25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아. 여기서 불의를 행한다는 말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한 문구 말씀. 불의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육신으로 섬기고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와 성경의 불의.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선이라고 이야기했죠. 선과 의는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비슷한 동의어예요. 그리고 불의와 선이 아니면 악이죠. 악이나 죄. 그것하고 또 연결되는 말이에요. 유사한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골로새서는 불의라 해놨고, 그 에베소서는 아까 선이라 했으면 반대말은 그런 악이에요. 그런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아까는 뭘 받는다고 그래요? 아까는 무슨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보응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나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약해지고 소멸돼 가는 거예요. 새롭게 주님의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주님을 경배할 자리예요. 문제는 이게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여서 그분께로부터 힘을 받고 그분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17절에 골로새서 3장 17절을 봐보세요. 15절부터가 나왔네요. 15절부터 봐볼까요? 여기 이제 다 성경은 한 문구이고 장절에 나눈 건 한 1000년 정도의 나뉘었는데요. 본래대로 하면 장절에 안 나눠진 것이 성경이죠.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를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죠? 출발은 주님과 함께가 출발이죠. 그렇지 않고 주님 빼고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속에 없어요. 주님의 평강이 내게, 주님의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과 붙어 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니까 그분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술을 한 잔 딱 마시면 알코올 냄새가 입을 벌리면 속에서부터 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담배를 쫙 한 모금 마시면 담배 연기가 안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담배 꽃 냄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주님의 냄새가 나는 게 평강 중에 하나예요. 평강.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 그걸 평강하고 같은 말이 피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내 마음에 차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가 떨어졌어요.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과 윤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윤리는 뭐냐 그러면, 이게 요즘에 이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판 중에 하나가 교회 가운데 윤리적인 설교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윤리적인 설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똑바로 살아라, 기도도 많이 해라, 그 윤리적인 설교고, 복음적인 설교는 똑바로 사는 건 맞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주님에 의해서 똑바로, 주님의 힘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똑바로 살아라. 그건 보험적인 설교고, 이 똑바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혼낼 것이다.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윤리적인 설교고, 율법적인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별로 없어요.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 정말 중요한 건 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는데 주님께 섬기듯이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죠. 무거운 짐도 주님의 능력으로 짊어져야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 짊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내 한 몸뚱이에도 은혜가 떨어져 기쁨이 떨어져서 유지하기 힘든 판국에 자식의 짐을 지고 남편의 짐을 지고 아내의 짐을 지고 돈 문제에 짐을 진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만큼 큰 짐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지 그 짐이 지는 게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어린아이한테 40kg짜리 쌀 가마니 지라고 하면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40kg쯤 되면 엄마한테 이야기하죠. 아빠한테 이야기하죠. 들어주세요 해야지요. 근데 자기 가방, 아이들은 가방 커도 안에 든 건 하나도 없잖아요. 갖고 짊어지고 달랑달랑 그러고 달려다니는데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작은 가방 짊어질 만한 건 짊어지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의지와 의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이의 성질머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이는 부모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 의지예요. 아까도 은혜에 있다가 은혜가 좀 힘들어지니까 바로 엄마 딱 찼대요. 목사님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더니 예. 그리고 떠르륵, 그래 3층에 가 전화해라. 떠르륵 올라가서 전화 탁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식은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힘들어지면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 의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는 이제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구진답게 장성한 자로 서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굳건히 서라. 너희가 누구같이 굳건히 서라. 그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특징 가운데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특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차느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느냐,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분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느냐는, 차이점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차이점은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화시키면, 여러분이 주님을 오늘 의지를 5번 했으면 내일 의지를 10번 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믿음이 2배로 좋아진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아지면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가령 보통 편지를 내가 썼어요. 편지를 다 쓸 수 있어요. 글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것까지라도 이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쓰는 걸로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키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자식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애야 엄마가 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라. 그걸로 변화를 못 시킨단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려면 그 부분도 주님의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말로 글을 써줄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주셔야 되는 것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쓸 때 많이 주님께서